할렐루야. 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모아주시니 은혜 생각할 때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넓은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굽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때 그 의미와 그 방향, 목적을 설명할 때 모세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내가 누구죠? 또 나를 보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또 나는 누가 보냈다고 하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런 아주 이제 자신감이 없는 그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하려다가 실패했던 아마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픔이 그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간을 이제 광야에서 그 목축업을 하는데 이제 모든 기술을 잃어버리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선뜻 이사야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야, 누가 입을 지었는가? 또는 누가 벙어리가 되게 하고 누가 눈을 멀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잡으면은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가슴에 이제 손을 넣으면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손에 있고 다시 넣으면 또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티끌을 던지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믿지 않으면 이제 피가 되는 하수가 이제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라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도록 그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세한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도 불구하고 또 그 형 아론을 대동하게 합니다. 아론은 대변인으로서 또는 이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죠. 말을 잘 못하니까 자기 있는 생각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론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아마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이제 믿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구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그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불가피하게 그런 이적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조차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완고해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할 때는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장자를 너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장자를 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주저주저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 나에게 기술이 없으니, 나는 말을 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나는 마음이 없습니까? 모세는 그와 같은 이제 주저주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자 했다 했습니다. 길의 숙소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부인은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라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을 알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의 표를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히 이제 행할 것을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일들은 급속도로 전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확신하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게 될까? 뭐든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현장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또 나를 보내소서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하나님은 그를 이제 아론을 만나게 해주고 이 모든 환경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착착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게 당위성을 또 점점점 발견하는 것이죠. 순리대로 점점점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가 작용되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 악귀가 맞아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적한 길을 주시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이 모세는 나는 무능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조건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이제 곤고해진 모세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지팡이의 이름은 여호와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지팡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일상적인 것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수도 있고 그 별것 아닌 그 초라한 지팡이가 그 노인의 몸을 간신히 의지할 만한 그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의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궁에서 이런 것을 배웠는데 내가 그런 것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아요.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스라엘 40년간의 지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때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라도 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잘 할 수 없어요 라고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와 같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안 돼요. 이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곧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부르심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 가진 것, 또 우리 자랑 이런 것들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발목을 잡고 또 과거의 습관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준 작은 지팡이와 같은 삶의 구루터기를 잡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이 쓰실 일들 그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다면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